최성호 선생님 수술이 잘 되셔서 그 전과 변함없이 앉아서 공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찬솔이는 들어가는가 봅니다. 한번 일어나서 휙 돌아주세요. 멋진 아들 좀 보게.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2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정탐꾼들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40일 동안 탐지한 땅에 경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토가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송리와 모아가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모세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은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최남단 흰 광야에서부터 최북단 루홉까지 면밀하게 탐지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전 지역을 종단하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 중에서 특별히 헤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과 에스골을 설명하는데 모세는 헤브론이 애굽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안은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한 비옥한 삼각주의 동쪽에 자리 잡은 고대 애굽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힉소스 왕조 때 건설된 바로의 왕궁이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헤브론이 그런 소안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고대 중분동 세계의 문화 중심지요 가나안 남부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또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의 산지로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는 이처럼 헤브론을 애굽의 소안과 비교하여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중심지가 바로 헤브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이 애굽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 바로 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힘으로 두루 다녀오라. 네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다녀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곳에 있던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와서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았고 그 약속을 믿고 비싼 값을 치르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고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 같은 조상들이 모두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오기 전까지 모두 헤브론에 거했어요. 그러므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그들의 강력한 세 지도자인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높은 산악 지역으로 정복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헤브론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헤브론은 50년 후에 갈렙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합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를 베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막대기에 깨어서 메어야 할 정도로 컸습니다. 지금도 이 골짜기는 품질 좋은 포도가 재배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무려 5kg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 막대기에 고정시켜서 양쪽에서 메고 이동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곳을 포도송이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뜻이 있고 골짜기는 나할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할은 건기에는 아주 바짝 메마른 땅이 되지만 우기가 되면 그곳에 강이 생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는 과수가 자라기에 충분한 수분이 들어있는 옥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브론과 에스골은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가나안은 에스골 골짜기와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헤브론과 같이 견고한 성읍이 있고 막강한 민족들이 지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치열한 전투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일하여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믿음의 싸움을 회피하거나 물러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헤브론과 에스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쭉 말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니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과 같은 에스골과 같은 기업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 거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면 그것을 주셔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 거하며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26절까지입니다. 12정탐꾼의 정탐 경로는 직선 거리로 약 160km였습니다. 이는 보통 성인 남자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자세히 그 땅을 정탐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로 다시 돌아와서 백성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서 그 경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정확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40일간 정탐을 마친 12정탐꾼들의 공통적인 보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어떤 땅에 대한 최고의 극찬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온갖 종류의 소산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은 젖이 아주 풍부하여 치즈나 버터 같은 기름진 음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꿀은 외국에 수출될 정도로 풍부하여서 음식이나 의약품으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헤매던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풍부함의 소식은 얼마나 큰 꿈과 희망을 주었을까요? 그런데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말은 에페스키 이는 그렇지만 매우 강한 부정어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지만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며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거민이 강하다는 말은 그들의 체력이 장대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한 군사들로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읍들이 견고하고 힘이 크다는 말은 그 성읍들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모두 요새화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당시 가나안에 사는 종족들은 다른 종족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그 성읍들을 모두 요새화하였습니다.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그 성벽의 높이가 1km나 되고 그 성벽의 두께가 45m나 되는 견고한 성읍들이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이 견고한 성읍들을 보며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는 게다가 거기서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방 땅, 즉 네게부에는 아말렉인들이 거하고 산지에는 햇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고 해변과 요단가에는 가나안인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주 유명한 가나안의 강력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로 약탈을 일삼는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붙은 이 전투를 잘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거 살육합니다. 또 사사기 7장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아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의 중담이 마치 메뚜기 같고 해변에 모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햇사람은 히타이트족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방에서
철기 문명을 일으켰던 아주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하하여서 헤브론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산지에 거하는 자들로 후에 여호수아도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다윗 때에 가서야 비로소 몰아낼 정도로 강력한 족속이었고,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들로 전쟁에 능한 강력한 족속이고, 해변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도 함의 조선들로 강력한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이 외에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종족들이 자기 거주지를 견고하게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열 정탐꾼들의 보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 거민을 이길 수 없다 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아예 패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들을 나열하는 보고였습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나 갈렙은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술렁이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이 말은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자.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도 그 땅의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아멘. 갈렙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김종필 선교사님 뭐라 그랬죠? 대지비가 말했잖아.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기억나요? 자기가 답을 말해놓고 잊어버렸어.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정탐꾼들은 남방 땅이 어떻고 산지가 어떻고 해변과 요단 강가가 어떻고 아낙 자손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단순히 그 땅이라고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 거민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읍이 아무리 요새화되어 있어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언약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땅, 동일한 성읍, 동일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반대의 시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들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것들을 보고 오히려 낙담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은 그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들을 보냈는데, 언약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확신을 가졌지만 언약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직 언약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록자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줄기차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신앙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보내면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 약속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신앙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어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불신과 원망의 소용돌이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38년이나 광야를 방황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상황을 나열하면서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불신의 말에 훨씬 설득을 잘 당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언약신앙으로 충만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랐더라면 그들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갈렙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 시르에 빠진 자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과 신뢰와 희망보다는 불신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진정한 희망의 말을 하고 누가 진정한 위로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멸망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이미 확정된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의 이 메시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희망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 포로 생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그를 태우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파선의 위기에 처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해서 음식물을 삼킬 힘이 없는 거예요. 음식물도 삼키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밥을 먹어라. 밥을 먹고 남은 음식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언약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교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귀신 들린 양들을 붙여줘요. 사람이 여러분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수월이 무적행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적행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무적행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그 경도잖아요. 바닥이 없는 거잖아요. 귀신들의 초소예요. 그 귀신들의 초소가 어디냐? 여기인 거예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면 짐승답게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런 기도,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우대생, 약대생, 치대생들이 귀신이 들려갖고 와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만 하면 그들에게 소망을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소망을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도 안양에서 항상 절기만 되면 오잖아요. 그 자매님이 7년 8년 만인가 약사고시 합격해서 약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신앙에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항상 희망의 말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이 땅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시리를 빠져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31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에게는 갈렙의 말보다는 열 정탐꾼의 불신의 보고가 훨씬 설득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확증하기 위하여 그 땅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악평이란 니바입니다. 히브리어로 중상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신들의 보고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 땅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백성들을 혼란과 원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그들의 악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 땅은 거민을 개걸스럽게 먹어 해치우는 괴물 같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땅이 척박하고 험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로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기 때문에 열국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펼치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 거민들은 자기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 족속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그렇게 피 흘려 얻은 땅을 우리에게 쉽사리 내놓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설령 운이 좋게 차지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니 그 땅은 수많은 희생자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그들이 언약에 충실하면 열방보다 그들을 탁월하게 하심으로 칼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의 백성들은 모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심지어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 거민들은 모두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은 노아 시대에 정복과 수탈로 악명이 높은 거인 족속인데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이 자신들의 불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고대의 전설적인 폭군족까지 끌어들이면서 아주 과장되고 자극적인 말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극도의 자기 비하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아무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치밀하게 조직된 60만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총사령관이신 여호와가 있으며 여호와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철저히 세상적이고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기골이 장대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벌 좋은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지혜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자를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메뚜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지극히 부족한, 한없이 연약한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믿음의 요소가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악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역대하 16장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로 그 언약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게 하셨어요. 율례라는 말이 영어로 decree,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강령. 이 하나님이 뭐가 강령이냐면요, 태양은 낮에 떠라, 달은 밤에 떠라. 이게 여호와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은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태양은 낮에 뜨고 달은 밤에 뜨는 거예요. 이것은 변질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강령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 약속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이러한 악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언약을 생각했더라면 그 땅의 전쟁은 그들의 강하고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땅의 전쟁은 단순히 무기나 병력에 의존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방신 간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들의 전쟁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거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말은 모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부정적인 말은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의 대상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적인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안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이 결코
거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거인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언제나 메뚜기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한, 우리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시험 보고 또 우리 앞에 당한 일들을 겪어내는 것들이 우리를 위한 싸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열국의 아비 삼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 충성심이 대단하여 그 믿음이 대단하여 하나님이 가히 신뢰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모두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길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건강히 나를 걷습니다. 내 힘으로 거지며 흔들리지만 그대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예배 나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정합니다.